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69쪽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한국 기독교 안에는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그 교단 중에 하나가 침례교라는 교단입니다. 침례교와 우리 장로교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유아 세례에 관한 입장입니다. 침례교는 장로교회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베푸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침례교에서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근거로 유아 세례를 베푸는가 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그들의 신앙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유아 세례 시에 우리 교회에서는 교단이 정한 예전 예식서를 따라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질문이 이런 겁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에게 묻는 질문이지요.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여러분 자신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느냐 하는 겁니다. 원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자기 믿음을 자기 입으로 고백한 사람에게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유아들에게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침례교라고 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을 무조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침례교인들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고백하는지를 알면 침례교와 우리의 차이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설교 본문은 언약의 여러 특징 중에서 한 가지 특징, 특별히 언약의 연속성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약이 이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며 또 유아 세례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복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묵상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5장은 십계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을 다루는 것이 있는데 이 신명기 5장에서도 십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는 이스라엘이 규례와 법도를 배우고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강조되죠. 하나는 하나님의 규례를 배워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은 배운 대로 지키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은 왜 이스라엘이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는가 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절, 3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문자적으로 보았을 때는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우리 교육자들이 설교를 하는 특징들이 있는데
손승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실과 다른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원래 일어났던 일과는 다른 이야기를 모세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는 호렙산 언약이 이스라엘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호렙산 언약은 지금 여기서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이 호렙산 언약이 이스라엘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언약은 지금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라고 해당하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고, 그리고 모세가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또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들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신명기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3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설교를 하고 있는 모세, 또 한 사람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던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이 3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있는데, 이 2세대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출애굽 때의 어린 유아였던 사람들입니다. 광야 40년을 보내는 동안에 어른으로 성장을 했지만, 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리고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유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비록 그때 태어나 있긴 했지만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던 부류들이 출애굽 2세대 중에 한 부류이고, 또 다른 부류는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설교하는 시점까지 거의 4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 40년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들의 또 다른 한 부류였습니다. 이렇게 출애굽 2세대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호렙산 언약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부류는 너무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었고, 다른 한 부류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호렙산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호렙산 언약이 이스라엘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너희와 세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는 지금 거짓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모세는 무엇 때문에 끝으로 보았을 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제부터 특별한 관계가 되기로 서로 약속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소유라는 말은
다르게 번역을 해보면 내 보배라는 뜻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 보배가 될 것이다.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관계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뜻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가 너희를 나의 보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로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약은 계약과는 다른 것이죠. 계약이라는 것은 두 당사자가 서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일정한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지극히 큰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의무라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도록 내버려 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비난을 들으실 이유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죄가 만들어낸 질서 속에서 힘 있는 어떤 한 무리는 다스리게 되고 힘 없는 무리는 지배를 받는 것이, 그게 죄가 만들어낸 사회 질서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죄가 만들어낸 질서 속에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야 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다른 민족의 종살이하던 정말 하찮은 민족, 그 민족을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누리고 설명하고 선포하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지위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셔야만 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 살고 있는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을 쫓아내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 책임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땅을 기름지게 해야 했고, 적절한 때에 비가 내리도록 해야 했고, 곡식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책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결정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격이나 실력이 있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말들이 있죠. 헤세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값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리고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이스라엘도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이전에 제사장 나라가 아닐 때 행하던 그 악한 습관들, 악한 마음과 악한 말들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따라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 모든 일에 서로 동의를 하고 약속을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할 것을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지키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언약은 잘 지켜졌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이 언약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은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될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로 하셨다면 그 길로 가는 이 길도 편해야 되는데 왜 여기에 물이 없느냐? 왜 여기에 먹을 것이 없느냐? 틈만 나면 인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심이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났던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홍해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달래고 결국에는 가나안 입구까지 이르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정탐꾼이 그 땅을 정탐하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12 정탐꾼들이 가져온 정보를 듣고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성읍들은 높은 성읍들이고 거기에는 철병거가 있고 거기에는 거인 족속인 아낙 작손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땅이긴 하지만 높은 성벽과 철병거와 아낙 자손이 있는 땅이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수는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의심을 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그 이적과 기적을 근거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주권자이신 것을, 그리고 언약을 지킬 만한 힘이 있는 하나님인 것을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으로 판단한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킬 수가 없을 거야.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곡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한 결정을 내립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이전으로 돌아가자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것은 언약을 파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을 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을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 언약을 파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겠습니다라고 언약을 파기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신 약속을 지킬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지요. 은혜로 그들을 불러서 은혜 가운데서 약속을 하셨지만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은혜 없는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출애굽 1세대들은 언약을 파기한 결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끝이 나야만 했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언약의 한 당사자가 스스로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 관계가 거기서 끝나는 것, 그게 원래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를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5장에서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이 파기되지 않았음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 모세가 이 말씀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출애굽 1세대들이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은 그 1세대들과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앞으로 계속 오게 될 이스라엘 자손들, 출애굽 2세대들을 비롯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세대들과도 언약을 맺으신 것이라고 과거형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좀 바꾸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가 출애굽 1세대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약속이 된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언약을 파기했지만 그 언약 자체가 파괴된 것이 아니라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 속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향한 그들을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규례와 율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너희가 명령을 지키면 살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약속을 하셨다. 너희도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삼기로 약속을 하셨다. 너희를 영광스럽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 부모 세대들은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행함으로써 언약의 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면 마치 출애굽 1세대들이 져야 됐던 무거운 율법의 짐을 그 자손들도 져야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계명을 주시면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그 조상들이 짊어졌던 무거운 율법의 짐을 너희도 져야 된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명령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조상들이 받았던 은혜가 그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그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유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도 너희 조상들처럼 은혜를 입은 백성이고 너희도 너희 조상들처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물과 하나님 백성과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신분과 지위를 얻게 되었으니 그 지위와 영광에 맞도록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모세의 말은 사실과 다른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만 약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은 출애굽 2세대들을 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다 허락된 약속이었습니다. 이런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이 태어날 때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비록 그 아이가 자기 입으로는 믿음을 고백할 능력이 없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언약의 대상자에 그 아이도 포함시켜 놓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아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세대에게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는 우리를 넘어서 우리의 자녀들과 그 후손들에게까지 약속된 것입니다. 비록 아이들이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 아이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세상의 백성으로, 세상의 사람으로 키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겠다는 고백을 하면서 유아 세례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유아 세례가 소위 말하는 구원의 티켓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에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과 우리가 행할 책임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 우리도 언약에 신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셨지만,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만 절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과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라고 스스로 거절한다면 언약 파기자가 되겠지요. 마치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은 것처럼, 마치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 파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버림을 당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또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는 그런 말도 아니지요.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언약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고 또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끝까지 언약을 붙드는 삶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안에 출애굽 2세대와 그 후손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담아두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은 우리와 그리고 우리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명령 안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게 해야 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그 은혜를 부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 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실패하거나 또는 범죄했을 때는 우리가 받은 이 언약 안에는 죄 용서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죄 용서를 구하시고 다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십시오. 모든 성막의 교우들이 이 은혜를 기억하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매일매일 누려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은혜 속에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 속에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이 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